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7절에서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7절에서 1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예수님이 벌거벗고 채찍질 당함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진정한 왕임이 확인되는 행위로 다룹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가지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아이러니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신과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자 왕인 자신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고 경영하며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이 인간을 위해 모욕을 당하고 인간에 의해 희생됩니다. 오늘은 재판당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22절은 등장인물의 역사적 심리적 팩트 제시를 통해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예수님의 왕됨을 온 인류에게 증언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신적 존재됨과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속을 역사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왕인 예수님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인간의 구속이 빌라도 재판을 통해 증명됩니다. 빌라도 재판 본문은 여러 등장인물이 처한 외적 상황과 내적 상황을 치밀하게 기록하여 진실성을 획득합니다. 그중 요한복음 19장 3절과 14절은 예수님의 재판 시점이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며 그때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호칭됨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과 14절은 빌라도 재판이 온 인류에게 주는 의미를 예수님이 희생당하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이 희생당하는 왕임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발을 의식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예수님에게 가한 채찍질로 무마하려 합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예수님을 처벌했음을 강조하려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적당한 수준에서 때리고 신문한 뒤 놓아주려 합니다. 당시 재판 중 채찍을 가하는 행위는 벌거벗음을 동반했습니다. 벌거벗은 자에게 가해지는 채찍질은
군중들에게 일종의 오락거리였습니다. 군중들은 벌거벗은 채로 채찍에 맞는 피고인을 비웃었습니다. 명예가 중시되던 시대에 벌거벗음을 동반한 채찍질은 피고인에게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가혹행위였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채찍질은 일종의 신문이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가해지던 채찍질은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다른 죄목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해졌습니다. 빌라도는 기본적으로 가해지던 로마 법정의 관습을 이용해 예수님을 충분히 신문한 후, 예수님을 충분히 모욕한 후, 예수님에게 충분히 고통을 가한 후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합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자연스럽게 또한 하나님에 의해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희생당하는 왕으로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반란을 했을지도 모르는 피의자 예수를 심히 때리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가시나무 왕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얹고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당시 가시나무 왕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는 행위는 전쟁 포로들이나 정치적 반란자들에게 행해지던 대표적인 모욕 행위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욕 행위는 고대에 자주 행해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 포로들이나 정치적 반란자들을 조롱하기 위해 금으로 된 왕관을 대신해 가시나무 왕관을 씌웠고 깔끔하고 좋은 재질의 자주색 옷을 대신해 누더기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동시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왕 만세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에 대한 묘사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 즉 그리스도임을 비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은 로마 군인에 의해 뺨까지 맞는 예수님을 생생히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당시의 왕에 대한 일반적인 기록물과 달리 명예로움과 권위만 기록하는 일반적인 기록물과 달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겪는 부끄러움을 사실 그대로 기록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2, 3절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왕됨을 부정하기 위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님을 드러내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2, 3절의 행동을 예수님이 왕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행동을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이 진정한 왕임을 부각시키는 행동으로 드러내 보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외치는 환호성을 예수님에게 외쳤으며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나도록 가시나무 왕관과 찢어진 자주색 옷도 입혔습니다. 그들은 부지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이 왕임을 선포 및 성취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의지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성자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도록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쓰고 찢어진 자주색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로부터 인간을 위해 희생당하는 왕으로 선언됨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아이러니의 중심에서 모든 아이러니를 진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다시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매우 무기력한 존재임을 부각하려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으며 동시에 전혀 위험한 인물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는 채찍에 맞아 처참해진 예수님의 저 모습을 보라며 유대교 지도자들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저 밖으로 끌고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관저 안에 있었습니다. 관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관저 안에서 예수님에게 행해졌던 조롱과 채찍을 볼 수 없었습니다. 5절에서 빌라도는 관저 밖으로 끌려 나오는 예수님에게 봐라,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관저 밖으로 끌려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매와 조롱을 받은 비참한 왕의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각인시키려 합니다.
빌라도는 쓰러져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유대인들의 주장과 달리 예수님이 정치적인 반란을 시도할 위인이 못 되며 혹시라도 앞으로 어, 정치적 반란을 시도할 수 없음을 강조하려 합니다. 동시에 빌라도의 이러한 발언은 "봐라, 이 사람이다"라는 발언은 역설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빌라도는 이 발언을 통해 부지 중에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각시킵니다. 이 발언은 예수님이 초라하고 나약하게 등장하는 인자, 즉 인간의 몸을 덧입은 신임을 부각시킵니다. 빌라도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고자 예수님을 처참하게 만들며 예수님을 "이 사람을 봐라"라고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호칭합니다. 그는 부지 중에 이 사람, 즉 성자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됨을, 성육신한 분임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도록 합니다. 안타깝게도 6절에서 빌라도의 말에 반응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강경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의도에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는 태도에 분개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유대교 지도자들 중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사형 선고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두개인들을,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부하들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특정 집단을 적시하며 생생한 현장감과 역사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명령조로 말합니다.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판결은,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부하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판결은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6절에서 빌라도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는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제목을 찾지 못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자 마음이 격앙됩니다. 그 인내심이 바닥납니다. 그는 재판을 책임지는 자로서 보이지 않아야 할 모습을 보입니다. 진중하거나 근엄하지 못한 모습을, 흥분한 모습을, 나아가 재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7절은 대제사장들과 부하들 사이에 구분이 없이 재판에 참여한 대중들을 뭉뚱그려 유대인들로 표현합니다. 7절은 그들이 가진 공통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책임자들이 가졌던 그 특징을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는 유대인들이 성자 하나님을 죽이려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잘못보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로마인 총독과 로마 군인들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이 큼에 주목합니다. 특히 7절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유대 총독이라는 큰 암초에 부딪힙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그들은 마침내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이 관할 지역 고유의 법이나 관습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 법정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자기네 법을 어거지로 들이밉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동기로 재판을 송사했음을, 예수님이 자신을 성자 하나님으로 호칭했기에 고소했음을 밝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했음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7절에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참된 왕인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잔인함과 포악함과 후인무치함이 강조됩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빌라도는 두려워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신일지도 모름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과 정치적 위기를 직감하면서 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그는 꼬여가는 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신적인 존재를 함부로 건드린 사람이 될까봐, 또한 신적인 존재를 풀어주었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난리를 칠까봐 두려워집니다. 그에게 예측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9절에서 빌라도는 대책을 세우고자 예수님과 함께 다시 관저로 들어갑니다. 그는 꼬여가는 재판을 풀기 위해 전선을 뒤로 물립니다. 빌라도는 관저 안에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라고 묻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시니컬하고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진지한 대화가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오가려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정체를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질문합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정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인류와 온 세상의 기원에 대해 또한 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을 변형하여 다시 던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 어떤 말이라도 빌라도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정체와 하실 일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빌라도가 조금 더 애태우도록 놔둡니다. 빌라도가 조금 더 간절해지도록 놔둡니다. 빌라도가 좀 더 낮아지도록 놔둡니다. 10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에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자 빌라도는 자극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의 체면과 권위와 명예를 깎아내립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동을 자신과 법정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빌라도는 불안과 공포와 분노를 억제하며 자신의 강력한 권한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환기시킵니다. 실로 그가 가진 권한은 유대 지역에서 가장 막강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예수님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11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와 하실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을 포착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권위를 언급하자 자신이 가진 권위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놀래 자빠질 만한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꺼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한뿐만 아니라 빌라도 뒤에 있는 로마 황제의 권한보다 더 큰 권한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빌라도의 권한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한뿐 아니라 로마 황제의 권한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로마 황제마저 다스림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에 간접적으로 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위로부터 온 존재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다. 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너의 지도자인 로마 황제가 가진 권한조차 사실 저기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나는 거기로부터 위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넘어서는 존재가 있음을, 또한 자신이 그 존재로부터 온 신적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이어 11절에서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가 빌라도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서 파라두스, 넘겨준 사람이라는 말은 단수로서 원인 제공자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우두머리인 가야바를 지목하며 유대교 지도자들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충과 패역함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이 큼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됨과 자신의 왕됨을 전제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정죄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러한 정죄를 통해 다시금 아이러니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빌라도 재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빌라도 재판이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무력하고 초라해 보이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과 자유 안에서 이 모든 재판을 진행한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희생당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됨과 자신의 왕됨을 전제합니다. 12절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계기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아 나섭니다. 관련하여 성경은 빌라도의 행동을 미완료 동사로 표현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반복적으로 찾습니다. 빌라도는 이때부터 제대로 예수님의 무죄 석방을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12절부터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빌라도를 밀어붙입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황제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며 경고합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빌라도의 본분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예수를 풀어주는 행위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협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빌라도를 황제에게 고발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당시 빌라도는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원로원의 세자누스가 역모로 몰려 죽은 후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을 금 방패를 만들어 헌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빌라도는 황제로부터 불호령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가야바를 비롯한 그의 측근들은 빌라도의 이러한 내막을 이용해 빌라도를 궁지로 몰아붙였습니다. 실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혹시 황제가 자신의 행적을 묻지 않았느냐며 자주 문의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총독들의 위치가 오용되고 있지 않는가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총독들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총독들의 일탈과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성령의 백성들에게 총독들의 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활용해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그들은 만약 예수를 풀어주면 빌라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고서를 로마 황제에게 보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선택을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역모라는 이슈를 상기시키자 빌라도는 재빨리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유일한 선택지를 예수님을 죽여야 함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무려 유대 총독을 겁박합니다. 풍자스럽게도 로마의 위협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13절에 따르면 이 말을 듣고 나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는 모습과 관련하여 동사 에카티센이 부정가구 지제로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다음 행동을 위해서 신속하게 재판석에 앉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곧장 재판석에 앉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따르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은 시점이 절묘합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유대인과 로마인에게 희생당하기로 결정되는 그 시점이 절묘합니다. 14절에 따르면 그 시점은 유월절 준비일 중에서도 제6시입니다. 이때 유월절의 준비일은 한국 시각으로 유월절 주간의 금요일이며 제6시는 한국 시각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이는 유월절에 희생시킬 양을 잡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요한복음은 유월절에 양이 희생당하는 상황과 예수님이 희생당하는 상황을 연결하여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또한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려는 날짜와 시각을 첨언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인 및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와 그 죽음을 통해 인간이 속죄될 것을 확인 및 강조합니다. 생각해보면 빌라도의 결정은 당연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처음 대면할 때부터 지금까지 빌라도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변호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더구나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귀찮고 짜증나는 재판이 열리도록 한 원흉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대인과 로마인으로 대표되는 전 인류의 죄를 위해 희생당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죄를 위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희생제사가 시작되려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속죄하려 합니다. 단 14절에서 빌라도는 신일지도 모르는 예수를 죽이는 죄값을 모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빌라도는 사형을 선고하는 죄책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돌리려 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신일지도 모르는 존재를 유대인들의 종교적 왕을 죽인다고 선언합니다. 빌라도는 보라 너희 왕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옳은 말을 합니다. 그는 진실을 재확인합니다. 이어 15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임을 온 세상에 반복적으로 선포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한 빌라도의 언변은 조롱에 가깝습니다. 빌라도는 여러분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너희 왕을 신적인 존재를 너희가 섬겨야 할 존재를 너희들의 요구를 따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가? 라고 조롱식으로 말합니다.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약올리는 듯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임을, 예수님이 너희들의 왕임을 확인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인 빌라도가 계속 옳은 말을 합니다. 15절에서 대제사장들의 대답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두개인의 우두머리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성두리째 버립니다. 그들은 특히 대제사장들은 신을 자처하던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충성까지 맹세합니다. 그들은 우리 왕은 황제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억지로 뒤집어 씌운 죄를 신성모독 죄를 스스로 저지릅니다. 예수님이 아닌 대제사장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마땅합니다. 16절에서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16절에서 넘겨주다라는 동사는 파라도켄입니다. 이는 법정 용어로서 사형 선고를 전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곧 집행될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자신의 추측과 상관없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죽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골고다로 출발합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은 죄수들을 예루살렘 밖에서 처형했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은 형이 집행되는 장소 골고다까지 십자가 가로기둥을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의 밖에는 말뚝의 맨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죄수들은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고통과 모욕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이런 죽음은 매우 느리고 오래 걸렸습니다. 게다가 그들 중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짐승들의 먹이가 되곤 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처형당합니다. 요한복음은 일부러 이들의 처형을 기록합니다. 다른 두 사람은 처형당한 후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리뼈가 꺾일 겁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던 다리뼈가 꺾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대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확인당할 겁니다. 18절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죽음 직후에도 확인할 수 있다며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는 두 죄인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19절에 따르면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써붙이는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를 적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분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추구합니다. 빌라도가 쓴 명패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존과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성장하리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했음을 강화합니다.
20절에 따르면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목을 세 가지 언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합니다. 이들 세 가지 언어는 1세기 유대 지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됐습니다. 당시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모국어였고 라틴어는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였고 헬라어는 유대 지역의 문화와 상업에 널리 사용되던 언어였습니다.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세 가지 언어로 표기한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빌라도의 복수이자 혹시 자신이 저질지도 모르는 잘못에 대해 신적 존재를 죽일지도 모름에 대해 나름의 방식으로 죗값을 떠넘기기 위함입니다.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신으로 추정되는 존재를 처형하게 되었음을 이 명패를 통해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이 명패를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에 대한 증거로 삼습니다. 빌라도는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남깁니다. 빌라도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됨과 예수님의 왕됨을 선언합니다. 21절을 보면 아이러니가 끝까지 계속됩니다. 진실을 말할 만한 사람이 거짓을 고집하고 거짓을 말할 만한 사람이 진실을 고집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들의 왕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22절에서 빌라도는 이를 거부합니다. 빌라도는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세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증언을 역사적이고 논리적인 기록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빌라도 재판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사역을 진실로 공포합니다. 요한복음의 빌라도 재판 본문은 예수님을 희생당하는 온 세상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정해놓은 제도와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이고 역사적인 인간의 재판에 희생자로 참여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신이 스스로를 인간을 위한 제물로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공간을 다스리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인간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로지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되었으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셨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사실에 근거하도록 합니다. 오늘 그래서 잠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의 죽음이 실제 사건임을 믿게 하소서. 나의 죄를 위해 온 세상의 왕이 희생하셨음에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오늘 시간 두 가지를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의 죽음이 실제 사건임을 믿게 하소서. 또한 나의 죄를 위해 온 세상의 왕이 희생하셨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채널명 및 URL은 주보의 정기 모임 오른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과 모바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9시 50분부터 제가 접속을 누르면 이제 라이브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단 또는 노회 가입 안내입니다. 본 교회는 개척교회이며 향후 개혁신학과 개혁교회 신앙을 추구합니다. 개혁신학과 개혁교회 신앙에 동의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본교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교회는 현재 합동교단 청신대학교 소속 동서울노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부 송령 추가 안내입니다. 9월 19일 다음 주일 예배부터 예배 앞부분에 송령이 있습니다. 시작부에 송령이 찬송가 10장이 있는데 찬송가 1장을 추가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1장을 부른 후에 찬송가 10장을 부르려 합니다. 개혁교회의 예배는 모든 예배 순서에 성령을 중심으로 둡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합니다. 개혁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의 각 순서를 통해 항상 하나님을 높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과 또 여러 가지 신앙 고백과 또 성경 봉독 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도, 교회 소식 모두 다 축도까지 다 모두 어떤 실용주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예배의 각 순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목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찬송가 1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카카오뱅크로 송금하시되 송금자 이름과 헌금 명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누구누구누구 감사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척교회의 특성상 또 연말에 총 20%, 총 헌금액의 20%를 돌려드립니다. 또 정기적으로 운영과 집행 내역이 월 초에 공개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또 다른 문의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에서 교부와 개혁신앙 목회 연구소를 검색하셔서 1대1 채팅란이 있습니다. 거기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